2020년 4월 21일 새벽 예배로 예스겔 37장 15절부터 28절까지의 성경 말씀을 가지고 나누겠습니다. 나누시기에 앞서 드라마 바이블로 예스겔 37장 1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보고 들으며 읽으신 후에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 글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눈앞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초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루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아니라 하셨다 하라. 어제 본문 속에서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무너진 것이 아닌 다시 바로 세워질 것임을 천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진리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의 임재 속에 이 말씀을 읽을 수 있게 되었고 해석할 수 있게 됨에 대해 매우 감사함으로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사실 당시에 에스겔이나 이 말씀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은 말씀을 오해하여 다윗 왕조의 부활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또한 실제로 헬라 제국 이후에 잠시 자력으로 하스몬 왕조가 세워졌을 때만 해도 이 말씀들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며 기쁨에 겨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먼 시간이 지난 이후 오늘날 시대에 이 말씀을 묵상해보면 다윗 왕조의 부활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 즉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내 종 다윗이 왕이 된다는 표현은 다윗의 계보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25절 말씀에 보면 그 예수님이 영원히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죠. 또한 26절 말씀을 보면 화평의 언약이자 영원한 언약을 세워주신다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이 약속을 붙들고 온전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믿는 것입니다. 더불어 26절 말미에 보면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 영원히 이르게 한다라고 전하는데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된 우리의 모습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바로 살아있는 교회인 우리인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처럼 구약 시절부터 이미 진행 중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발견하고 내가 그 교회가 되기로 결단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19절 이하의 말씀 속에 발견할 수 있는데 바로 하나가 되어지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죄로 인하여 나라가 두 동강이 나버렸습니다. 그 모습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보면 한 막대기는 남유다와 관련된 이름을 적게 하고 다른 막대에는 요셉 지파를 중심으로 하는 북이스라엘과 관련된 이름을 적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막대기를 하나로 합치는 퍼포먼스를 통해 하나가 될 것임을 전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특징은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4장 3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권하고 있습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서로 다릅니다. 다른 환경 속에서 살아왔고 서로의 개성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리고 그 성령과 동행함으로 매우 가까워지면 하나가 되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구절인 예배소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전하며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한 소망 안에 주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음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하나가 되므로 주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죄를 더럽게 여기고 가까이 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까지 함께 읽어보면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실 것을 말하지만 그것만이 우리의 구원이 다가 아닙니다. 구원을 받은 자는 성령을 받은 자로서 죄의 무서움과 더러움도 아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 더러워진 자신에 대해 슬퍼하고 한탄해하며 더불어 예수님을 말미암아 죄로부터 깨끗해진 자신을 발견함으로 다시는 그 더러운 죄에 가까이 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교리에 너무 깊이 빠짐으로 무조건 용서만 생각하지만 그 용서는 당연한 사실이고 실제로 그 용서의 감사함과 죄송함으로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도 함께 보여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연약하기에 계속 죄를 짓고 그렇기에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송하고 감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받은 교회로서 죄로부터 멀리하고자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24절과 25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무엇을 명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을 보니까 새 계명은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명심하고 지켜나가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에로스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아낌없이 희생해주는 부모적 사랑인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행해야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사랑을 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내 안에 성령님께 내가 이런 사랑을 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부터 교회를 기대하셨고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오늘날의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열심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첫 번째는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죄를 더럽게 여기고 피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자 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러한 삶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이 찾아와 주시고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교회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전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루속히 이 사태가 종식되게 도와주시고 코로나 상황에 대처하고 있는 의료진이나
자원봉사자 그리고 정부 관계자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더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도움의 손길들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는 상황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어려운 이 난국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조병헌 선교사님과 그의 가족 내외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또한 환우를 위해 기도하실 때는 김인혜 집사님, 김광수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김기석 집사님, 김참주 집사님 그리고 그 이외에도 우리 교회 아픈 환우의 회복과 위로를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께 나아가겠습니다.